여러분 반갑습니다. 나날이 발전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스님에게 앞으로도 좋은 법문 많이 설해 주시라 하는 의미를 담아서 처음 입장하신 분 또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 않은 분은 지금 눌러놓고 법문을 들으시면 재수가 엄청나게 좋답니다. 그러니까 재수 좋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9제는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여러분 맨 휴대폰 맨 위에 정보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시면 열애암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굉장히 패기도 있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아주 신체 건강한 이런 젊은이들도 군에 입대를 해서 훈련소를 들어가게 되면은 너무 생소한 상황과 마주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신이 없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서 이승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위가 높고 잘난 사람도 저승길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마치 훈련소에 있는 훈련병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훈련소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자대 배치를 받는 것처럼 그 49일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기간입니다. 사람이 육신의 옷을 벗고 나면 영혼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맑아집니다. 그래서 인간 때보다 무려 9배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먼 데서 불러도 단박에 오고 또 아무리 어려운 법문을 하더라도 생전에 글도 몰랐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법문을 아주 쉽게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전에 좋아했던 것, 편안해했던 것 모든 것이 다 부질 없음을 일깨워 줍니다. 빈손으로 가는 그 이치를 일깨워 주고 이별과 죽음에 대한 것을 자연의 순리로 이해시켜 나가는 과정이 49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극락의 문이 있고 해탈의 문이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영가 법문에 의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입니다. 영가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가가 영가의 저승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이정표요 나침판과 같은 것입니다. 지장경에 의하면 49제나 영가 천도제의 공덕은 7분의 1이 망자에게 가고 7분의 6은 죄를 지인해 주는 분에게 간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죄를 지인해 주는 과정에서 참석하신 분들의 마음가짐에도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마음 한 자리 고쳐 먹는 그 자체가 큰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조상이 편해야만 자손이 번성을 하고 영가가 편해야만 집안이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꽉꽉 막히고 집안에 우한질고 병고 액난이 자주 발생을 하고 빗나간 자손이나 가출자가 생기고 직장이나 사업이 부진할 때 조상 천도로서 풀어내면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저승에 계신 영가님들이 모든 집착과 탐착을 훌훌 털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승세계로 가실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는 과정입니다. 나쁜 일을 하고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깊은 연못에 씨앗을 심고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 마냥 어리석은 짓입니다. 죄악을 지으면 반드시 고초를 받고 죄악을 짓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나서 49일 동안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자 가장 소중한 기간입니다. 망자들은 온갖
환영에 시달리면서 49일 동안의 중류기를 겪어야 하고 숨은 끊어졌지만 그 정신만큼은 생전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님이 천도를 하다가 보면 못 입고 못 먹고 못 배우고 그런 것을 한탄을 하고 과거에 줄인 배를 생각하면서 우는 영가가 있는가 하면은 출세를 못해서 억울해하고 자식 걱정과 회한으로 동동거리며 사무치는 영가들을 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무상함을 깨달도록 한 생각 딱 돌려주는 과정이 49제 과정입니다. 부처님의 불법으로 서방 정토 극락세계의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스님들은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수많은 설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둡고 어리석은 중생은 마치 음식을 씹지 않고 삼켜서 맛을 모르는 것처럼 그 참뜻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꾸중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영가께서 육도 윤회를 해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이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것을 설해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참회하여 나쁜 인과를 소멸하고 생사윤회를 벗어나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기간입니다. 영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가는 길이 극락과 지옥으로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욕심내고 좋아하고 편안해했던 모든 것이 다 부질없음을 일깨워주면서 인생사라고 하는 것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같지만 떠날 때는 업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생사가 둘이 아닌 자연의 순리인 것까지 다 깨우쳐주는 과정입니다. 영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가의 육신은 지수, 화풍, 사대로 흩어져 버린 것, 그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영가가. 그래서 현재 영혼 상태라고 하는 것. 그러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비어 있는 공체요 사념체란 것. 그래서 영가의 몸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텅 빈 공체라는 것. 그래서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을 바꾸고 나면 그 영가를 잡아서 묶을 수도 없고 칼로 벨 수도 없고 물에다 쳐 넣을 수도 없고 불에다 태울 수도 없고 어디다 가둘 수도 없다는 것,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비유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영가께서 법왕궁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법당을 말합니다. 이 법왕궁에 들어오실 때 육신이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반드시 문을 열고 문으로 통과를 했어야 했는데 육신이 없기 때문에 공기처럼 벽을 치고 바로 들어왔다는 점, 그 다음에 육신이 있다고 하면 그 앞에 차려져 있는 모든 음식들을 반드시 입에 넣어서 이빨로 씹어서 목으로 넘겨줘야만 배에서 포만감을 일으키는 것인데 지금 냄새로만 흠양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육신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 3끼씩을 먹어야 하는데 육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냄새로만 흠양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1년에 기제 때 한 번, 추석 명절, 설 명절 차례, 이렇게 해서 1년에 서너 차례만 꼬박꼬박 공양을 받아도 전혀 배가 고프지 않는 이치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육신이 있는 걸로 착각하지 말라고 당부해 줍니다. 스님이 천도를 하다 보면 가끔 다리를 절고 배를 움켜쥐고 부들부들 떨고 들어오는 막 그런 이상한 형태를 하고 들어온 영가들을 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는 순간에, 그 영가가 죽는 순간에 의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가들은 지금도 육신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영가에게 스님의 법문과 여부를 귀담아 귀 기울여서 경청하도록
자꾸 가르쳐 주면서 그래야 번뇌의 오염에서 벗어나서 청정심과 지성심으로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또 스님이 여러 경전을 독송할 때 따라서 하면 자애하고 엄숙하며 천의의 천관을 쓴 화엄왕께서 부싯도로 불꽃처럼 찰나 사이에 왕림하셔서 극락으로 이끌어서 시방제부르 정토에 나면 미래에 성불하리라는 수기를 주고 무량 백천의 교법을 듣고 그 뜻을 통달하여 상품 상생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는 과정입니다. 중흥기간 동안 해탈하지 못하면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죠. 이 굴레를 헤매며 고통을 받게 됩니다. 어리석은 영혼을 해탈시킨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유법을 써줍니다. 가령 개미란 놈이 원을 세워서 여기에서 기어서 일본으로 간다고 가정을 해보라. 그래서 내 대에 못 가면 자손, 또 손자, 증손, 고손, 대를 위해서 이렇게 가면 갈 수가 있는가? 바다가 있기 때문에 어림도 없어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행기 탑승객의 짐보따리에 딱 붙어서 가면 단시간에 가버립니다. 그처럼 영가들이 영가가 현재 처해 있는 그 처지에서 영가의 힘으로 극락세계를 간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님의 법문에 의지하면 개미가 비행기에 탑승해서 일본을 가는 이치와 같은 것으로 비유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가들이 계신 곳 명부세계, 저승세계를 말합니다. 그 저승세계는 어두움의 세계고 이승의 세계는 밝음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곳에서는 밝은 쪽을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밝은 쪽에서는 어두운 쪽을 볼 수도 없거니와 들을 수도 없어요. 그 어두운 쪽을 보는 사람은 고도의 수행성을 제외하고 나면 전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영가들이 해탈을 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으면 후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편으로 각종 재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럴 때 후손들은 항상 몸이 무겁고 우환이 겹치면서 간의 혼란과 악몽과 각종 사고로 고통을 겪게 됨을 설해 줍니다. 그래서 생전에 쌓은 악업의 업력에 의해서 지옥행을 하게 되면 한 번 지옥에 갇히면 헤어날 길이 없고, 그러면 후손들에게 엄청나게 큰 고통을 주게 됨을 설해 줍니다. 그러니까 중음기에 잘해서 잘 벗어나야 돼요. 저승세계란 이승세계에서 꿈을 꾸는 현상과 같다고 비유를 또 해줍니다. 그래서 영가에게 이승에 머물 때 꿈을 꾸어본 기억을 회상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임금님이 되어서 삼천궁녀를 거느리고 임금님 자리에 턱 앉아 있었는데 꿈을 깨고 나니까 정말로 임금님 자리에 앉아 있었던가 하는 질문을 해요. 그렇다면 그 꿈이라고 하는 놈은 어디서 온 것인가? 꿈을 꾼 본인의 망상과 사고의 부산물로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가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상황들은 영가의 사고가 만들어낸 결과이지 실체가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지랑이 같고 꿈속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영가 앞에 나타난 그 어떤 무서운 현상들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두려움이나 겁먹거나 공포에 시달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설해 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아미타불을 염불하라 일러줍니다. 그러면서 극락세계에 대해서 설해 주게 됩니다. 참고할 것은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종교나 죽은 사람의 나이에 관계없이 49제를 해드리는 것이
마지막 전성의 아름다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현대인들이 소홀하기 쉬운 49제는 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자주 뵐 기회가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만 하면 됐다. 뭘 더 바라겠느냐.